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 2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9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참된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 공동체 가운데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주는 요한 2서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자인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9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 9절 말씀에서 요한 서신 기자는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요한 서신이 기록될 당시에 그 주변 상황이 어땠는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요, 이 요한 2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요한 서신이 쓰여졌던 이 당시는요,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절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단들이 자기들끼리만 잘못된 것들을 믿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산다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하니 바로 그 이단들이 교회 안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이러한 일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너무나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서신 기자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단들의 미혹을 막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단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미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갖춰야 할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 이단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요한서신 기자는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 즉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나쳐간 자들이 바로 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단을 구분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무엇이냐?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저번 주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 무엇이라 할 수 있냐? 바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각자 종파마다 자기들이 믿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삶의 행실을 중시하는 율법주의적인 이단도 있었고요. 누구는 성경의 새롭고 더욱더 깊은 지식을 추구하는 영지주의적인 이단도 있었고요. 누구들은 재물을, 누구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이단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모두 달랐지만 그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 무엇이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절대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저들의 두 번째 특징 무엇이냐? 바로 저들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화려한 언변, 그리고 뛰어난 성경적 지식을 가졌던 자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막 나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에 우리가 감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언변이 뛰어난 자들, 성경적 지식이 뛰어난 자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밖에 없겠습니까? 와,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지혜의 축복과 언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저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가운데에서도요, 은밀하게 그들 가운데 들어왔으나 그들의 화려한 언변과 뛰어난 지식을 자랑하는 이 이단들을요, 저들이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저들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한들 저들이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서신 기자는요, 이런 이단들을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인 서로 살아가려는 삶의 모습은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지 않고 있는 자로 이 이단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뛰어난 언변을 갖추라, 너희가 성경적인 지식을 갖추라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언변이 뛰어나지 못할지라도, 내가 비록 성경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오직 한 가지, 너가 너희들의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언변을, 자신의 성경적 지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이 교훈 앞에 둔 자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단들과 반대로 이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하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앞서 나눈 요한서신의 말씀을 함께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서신 기자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했던 사랑의 모습, 혹시 어떤 사랑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전에도 이것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을의 사랑입니다. 을의 사랑 뭔지 기억나시나요?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먼저 사랑하기 위해 다가가므로,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헌신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은 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앞선 요한서신의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이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서로 사랑하되 다른 무엇보다 나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먼저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며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의 삶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로 인정하여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인정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이어진 10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10절 말씀에서 요한서신 기자는요, 사랑을 갖지 못한 이단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성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 우리에게 오는 자, 앞서 우리가 무엇으로 규정을 했죠? 이단이라고 규정을 했죠. 그리고 이 이단을 어떤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자가 바로 이단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에게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 삶 가운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단의 미혹에 빠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전에 누리던 모든 구원과 영생을 벗어나 다시 옛 사람의 삶, 과거의 삶인 사망과 멸망과 죄악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이 이단들, 믿는 자를 미혹하는 자들은요, 자기들끼리만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만족함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다른 누구보다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이 믿고 살아가는 사망과 멸망의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공통적인 특징 한 가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단들은요, 자기가 믿고 살아가는 이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에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이외의 것에 절대적인 확신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내가 저 교주의 말을 따르기만 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이 이단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무서운 점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망과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은요, 방금도 말씀드렸듯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구원과 축복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단적 사상을 전파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십니까? 내가 악한 마음을 갖지 않고 선한 의도로 나쁜 것을 전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의 전파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은요, 과거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들, 자신이 알고 있는 잘못된 믿음과 신앙들을 누구보다 열심과 최선을 다해 전파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과거에만 이어진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의 주변 가운데에서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길을 걷다 보면은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전도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 전도하는 사람들 대부분 어디서 나온 사람들입니까? 이단적인 종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는요, 오늘날 노방 전도하는 것을 거의 멈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울 때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더울 때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과 최선을 다해 누구보다 열심히 잘못된 것들을 전하는 자가 오히려 이 이단에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안타까워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서신 기자는 이 미혹하는 자들, 선한 의도와 선한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나 사망과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이 미혹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요한서신 기자는요, 이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저들을 우리가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개인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언변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 미혹하는 자들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혹하는 자들을 자꾸 우리의 집으로 초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이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적 지식이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은, 내가 저들이 가진 성경적 지식을 계속 듣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가 저들의 지식과 언변에 매료될 수밖에 없고요.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뭔가 매력적이어 보이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변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이단적 사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적 사상에 빠지고 저 사람 자체에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저들의 삶을 동경할 수밖에 없을 것이요. 저들의 삶을 동경하기 때문에 저들이 믿는 믿음을, 저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요한서신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을 우리의 집으로 계속 초대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 사망과 멸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자들의 삶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11절 말씀에서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11절 말씀에서 요한서신 기자는요, 미혹하는 자와 인사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자와 인사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 요한서신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악한 길에 참여하는 자, 즉 사망과 멸망의 길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건 무엇이죠? 인사를 하죠. 그렇다면 이 인사한다는 것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타인과 인사한다는 것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으며 당신과 사랑하는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아가고 싶습니다라는 우리 사회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좀 틀어졌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꼴도 보기 싫고 이제 다시는 저 사람과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발생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인사가 멈춰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미혹하는 자와 인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비록 너의 미혹을 받을지라도 너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싶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 어떤 것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미혹하는 자와 함께한다면 저들의 미혹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요. 저들의 미혹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아닌 미혹하는 자, 우리를 사망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동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서신 기자는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성경적 지식이 많은 자들, 단순히 언변이 뛰어난 자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나의 힘과 능력, 나의 능력으로는 만들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사랑을 나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 이 사랑을 나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전파하는 자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자들입니까? 앞서도 언급드렸듯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먼저 다가가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 나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잘 믿고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온전히 증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온전한 믿음이 없는 자, 어떤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믿음이 있는 자와 반대로 사랑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사랑을 따르지 않고 사랑 이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온전한 믿음이 없는 자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닌 성경 가운데에서 내 마음에 드는 내 뜻에 합당한 특정한 지식과 말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자들,
한마디로 시작은 성경이라는 시작에서 같이 출발했지만 그 끝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버린 이단적 신앙을 가진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의 특징 무엇이라고요? 자기들 혼자만 잘못된 믿음, 자기들 혼자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을 주변에 전파함으로 인해 이 퍼져나가는 미혹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망과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자들. 이들을 바로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이 없는 자로 규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고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 없다면 그 자는 믿음이 있는 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아무런 능력을, 아무런 성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나의 온 힘을 다해 내가 비록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고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섬길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시는 것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사랑받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저 사람에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주변에 사랑을 보이며 살아갈 때 그 사랑을 통해 나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을 것이요. 내가 주변에 사랑을 보이지 못하며 살아갈 때 나는 그 누구에게도 나의 믿음을 온전히 증명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한들,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능력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일을 하며 살아간다 한들,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사랑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멸망과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저 이단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지식이 아닌, 우리의 언변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공과 지식, 언변을 통해서 그릇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전파되는 복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타인을 향한 사랑이, 그 사랑을 위한 희생과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을 온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내가 다른 모든 것보다 사랑을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